기독교의 핵심은 뭐니 해도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모든 단어를 십자가에서부터 연역해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랑이 드러났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자기 희생이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희생은 누가 보든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기독교, 곧 예수는 만민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고, 또 여기 우리들은 LA에 와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더구나 이민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든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사랑이라는 게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숨겨야지, 그 이야기를 아무리 널리 떠든다고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나 자기의 조국까지 등지고 가족과 자기의 완성을 위하여 나라를 버린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희생이야말로 결코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완성, 그런 길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음이고,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 완성의 극치이지 자기 희생의 샘플이라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보면 넌센스이고, 많은 학자들은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예수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대에 돌아가는 주워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넣은 것, 후대의 편집이라고 보지만, 원수 사랑은 누가 보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거다. 여기까지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이 무엇이냐 연구한 사람도 많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수 세미나 학파에서 연구하여 밝혀낸 바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혹은 국가의 이념으로 본다면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적성국,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이거는 맹목적인 아부이거나 폭력 사태에 대하여 그 원흉들에 대하여 우리가 편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이해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수 르네상스는 꿈도 꿀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었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몸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었고, 이런 것을 세상의 어떤 풍자 작가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메조키즘 탱고를 추고 있다. 자학증의 춤을 추고 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사실은 니체가 기독교를 거부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 실현, 자기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없는 노예의지의 기독교,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정직하게 복음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죽음의 땅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몸을 내던지는 희생적인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전통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사랑의 실천의 방도가 있다면 그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헌금하는 것, 이런 것 이외에는 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으뜸 덕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고, 마가복음 1, 2, 3장만 읽어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제명에 못 죽겠구나,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삶의 행태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 2, 3장에서 예수의 사랑의 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것은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어지지만, 십자가는 그런 처형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사랑의 방식이 드러난 것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와 생각이 다른,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상대방, 혹은 가족이라도 좋아요. 그 상대방의 상황을 열심히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된 다음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의 핵심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2조 말기의 유교적인 언어가 서양에서 들어온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수의 정신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양생, 생명을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주의 깊게 듣는 경청의 행동이 양생, 예수의 사랑의 1단계고, 그 다음에는 비판적인 협력입니다. 저는 르네상스 정신의 핵심이 비판성에 있다고 보고, 예수 르네상스도 바로 이 상대방과 대화를 한 다음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 그들의 희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협력하는 것만이 예수의 사랑을 계승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판적인 협력이 없는 사랑은 일방적인 폭력이거나 폭력에 대한 맹목적인 아부, 양극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상황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요구, 그들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할 것은 비판해 준 다음 그 후에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어 협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곧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윤리적인 입장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무진장 노력한 전형적인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다면 미국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개인적으로는 사랑이 가능한데 사회적인 장으로 나오면 사랑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한 사랑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이기심을 죽이는 것, 부정하는 것,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잘못 이해한 거고, 기독교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완성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고 죽이는 거라면
어느 사람이, 어느 현명한 사람이, 어느 가족이 딸린 진지한 가장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식민지적인 선교사들이 잘못 전달해낸, 잘못 해석해낸 기독교 이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와 분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야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긍정은 하지 않지만 만물의 기본적인 질서, 출발은 자기 방어, 자기 보전,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이기심, 이런 것이 없는 개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되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문제인데 넌 왜 갑자기 이기심을 들먹이느냐?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기심은 또 다른 이기심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명한 이기심의 구현, 현명한 이기심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지혜가 요청된다고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르네상스가 보내드리는 에레모스 소리, 오늘은 세 번째였습니다. 감사합니다.